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뜸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으니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정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자원해서 따르겠다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니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주님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귀뚜라미 소리가 납니다. 요건 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뭔 소리야 이게 모르지 마시고. 그러면 저 같으면 와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안아주고 반갑게 해줄 텐데. 모처럼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못 나오셨던 분이 이 교회 참사하는 축제를 통해서 이제 오셨는데요, 얼마나 반가운 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엉뚱하게 하십니다. 6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아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따라와야 된다. 아니 주님이 좋아서 따른다는데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신나는 일입니까? 야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맛있는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3일 후에 우리 거기서 만나. Understand? 근데 주님은요 갑자기 야 인사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따라오라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좀 무리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자가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따르겠다면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침밥 먹고 나갔는데 뭐 예수라는 사람 따라갔대, 안 나온대, 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졸지의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잃는 꼴이 됩니다. 갑자기 나갔는데 행불돼 버린 거예요. 어디서 뭐 하는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면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이별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자식과 함께 헤어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주어야 이치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오늘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서 안 돼! 라고 거절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쟁기를 잡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쟁기를 잡는 것은 농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쟁기는 농기구입니다. 밭에 고랑을 팔 때에 사용되는 농기구가 쟁기입니다. 흙을 뒤집어 엎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소의 쟁기를 탁 연결하고 밭을 갈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전기질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한 이 정도 깊게 쫙 파서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밭에 돌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전기로 파면 됩니다. 전기가 이 정도의 깊이에서 소가 당길 때에 균형이 잘 잡힐까요? 이 정도로 팠을 때 균형이 잘 잡힐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농사 져보신 분이에요. 이 정도 있으면요, 소가 끌면 막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막 갈지자로 가버립니다. 근데 깊숙하게 들어가면 소가 땡겨도 딱 있으니까 쭉 앞으로 가죠. 따라서 밭을 갈 때 농부가 정신을 다른 곳에 팔면 이게 얇기 때문에 막 흔들려서 발이랑을 제대로 갈기가 불가능합니다. 밭에는 돌이 많아서 농부가 또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 든든하지 않는 전기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전기질 할 때 한 손으로는 전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막대기를 들어서 전기를 끄는 짐승의 속도를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딴청 뒤를 되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를 잡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고랑을 잘 파는 것입니다. 고랑은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나라도 일자로 곱게 파는, 강원도 고지에 가면 고랭지 배추나 그 다음에 열무나 다 갈 때 쭉 일직선으로 쫙 팝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땅을 꼬불꼬불하게 꾸불꾸불하게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잡은 사람이 똑바로 바르게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주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량을 파면서 뒤를 돌아본다든지 좌우를 살펴보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자를 향해 전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판단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속마음, 내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워두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말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7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아야 됩니다. 57절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길인데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화려한 길, 영광의 길이 아니야. 너 잘 알잖아.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들도 다 집이 있단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자야. 힘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려한 길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야?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길이 아니야? 그럼 내가 왜 가?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지목받은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한 발을 뺍니다.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가시면, 그리고 장사한 후에 내가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한가한 시간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다 치른 다음에 홀가분하게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인데 그 죽은 후에 따르겠다는 것은, 즉 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화려하지 않다면요, 고난이 되면요, 내가 왜 갑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100%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믿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내 부모가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뭐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할까 말까 갈등하고 그 눈빛, 얼굴만 봐도 우리가 대충 다 감이 오잖아요. 감이 오시는 분만 고개 끄덕끄덕 하셔.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동의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약간 빼려고 하는 거 다 알죠.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가 분명. 야, 너희 가정이 가장이야. 네가 돈을 벌어야 내 식구들이 먹고 살고 내 처자식이 먹고 살지 않아. 너 정신 나갔어 이놈아. 누굴 만나고 와서 지금 그런 소리 하겠어. 이런저런 소리로 아마 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그래, 난 예수님 내 가려고 했는데요, 집안에 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내 남편이 아내가 아이고 그거 지금 너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나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요,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뒤를 돌아보고 세속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사람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재물과 세상의 세속, 욕심 다 버리고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비함으로 교회 나무로 때로는 손해도 볼 수가 있고 손실을 볼지라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이란 쟁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의 손에는 믿음의 쟁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쟁기를 잡은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갈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또 늘 이리저리 갈등을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습니다. 안 갈래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너무나 발걸음이 무겁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앞만 보고 가려는 결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뭐니 해도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협력해주고 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갈 때 응원을 고사하고 오히려 가족은 나를 향해서 빈정거립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멀리 가지 마, 야 너만 가 했듯이 야 대충 믿어, 적당하게 믿어, 너만 믿어, 엄마만 믿어요. 왜 나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빈정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 왜 이렇게 유별나십니까? 대충 믿지. 지금 이 가을에 놀러가 단풍이 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은데 뭐 유별나게 또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세상 말로 말해서 어긋장을 놓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교회 나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참을 수 있지만 유독 가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이 말할 때는 정말 참기 힘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같이 교회 나가자 하면 이게 예 아버지 알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아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강요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너무나 증폭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다치는 이런 다양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편 때문에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고 병 걸리고 왜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냥 뭐 사업마다 대박이 터지고 자녀들이 다 스카이덱 들어가고 막 그냥 자자손손 번성해야 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와도 도사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압박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막 재물도 막 쌓여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잘못 믿는 것이고 내가 정말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만 눈앞에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펼치는 현실을 볼 때마다 갈까 말까. 에휴 직분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자꾸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면 야 여기 갈 데가 있네. 여기서 나로 오라 하네.
널려져 있습니다. 널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떠나 복음 전도를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로마에서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급기야는 데마 자신도 바울처럼 로마에 잡혀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순간 데마는 갈등합니다. 자신에게도 바울처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그는 그만 고난의 현장 로마를 떠나서 희망찬란한 데살로니가의 문화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바울은 이런 데마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데마를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기를 잡았다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갈등하거나 질병이 왔다고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머뭇거리면 데마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해답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주님 손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전기를 잡은 성도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결코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앞만 보고 투벅투벅 걸어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후회스러운 길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거. 아유, 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좀 더 잘해드릴 거. 아유, 내가 죄인이야, 불효자야.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던 거, 내가 좀 나눠주고 좀 그럴 걸, 좀 더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아이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돼, 괜히 욱해가지고 내가 이 깽판을 치고 내가 막 사고를 치고 내가 막 난리 치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요. 없는 사람들은 다 정가자입니다. 맞아. 세 번째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정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며 여유롭게 살지 못했을까? 왜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왜 빡빡하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회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 더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기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왜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전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럼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권면합니다. 올까 말까, 믿을까 말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흔들리는 목표인 소의 엉덩이를 보고 가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후회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르게 밭을 가는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과 그 섭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쟁기를 잡고 투벅투벅 깊게 파서 나갑시다.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갑절로 충만하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갈등하고 아이고 뭐 나오라 했으니까 한두 번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잘 쟁기를 파는 자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힘냅시다.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말씀 앞에서